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89쪽입니다. 신약성경 89쪽 전으로 있습니다.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의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영원한 천국 가는 것도 영원한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여러분이 세상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 그래서 오늘 행복을 위한 선택을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또 행복하게 사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선택하셔야 돼요. 세상을 선택하면 일시적인 쾌락입니다. 더 하면서 또 중독, 집착,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더 하지 않죠. 만족이 되니까. 내가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어떻게 살지, 정말로 약간 핍박은 받지만, 그래도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은 가볍고, 여러분 무겁지 않대요. 그건 또 좀 이따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듣고, 혹시 나는 세상을 선택하고, 나는 지옥을 선택할 거야.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선택을 달리 하시길 바랍니다. 자, 1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자라야 돼요. 자라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자꾸 신앙도 여기 머물러 있고 자라야 돼요. 그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지. 몸이 자라려면 밥을 먹어야 되듯이 여러분이 자라려면, 영혼이 자라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생명과 사망, 뭘 택하시겠습니까? 복과 저주, 뭘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택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오신 거잖아요.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줄 테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택하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비는 사람이 뽑는다 이 말은 뭐예요? 자막 운이 없다는 말이에요. 운. 여러분 로또를 자꾸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행복할지 몰라도 운이 없어요. 왜? 제비는 사람이 뽑는 이거 운이에요. 운. 제비 뽑는 거. 그런데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운 없습니다. 행운 없어요. 자, 하나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을 잘 알아서 성경과 성경 속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세요. 늘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세상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는 어린아이고 세상에 대해 죄에 대해서는 장성한 어른이고 죄 짓는 데는 어른이고 선을 행하는 데는 아이고 바꿔야 돼요. 성경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에 나왔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늘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33년 동안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야 행복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옥 가면 뭐 이 땅에 잘 산들 지옥 가면 영원한 불행인데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선택하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사랑하면 꼭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만 주지 않고 복만 주지 않고 생명나무만 주지 않고 죽음도 주시고 저주도 주고 선악과도 주신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할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할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말구유에 비천하게 비참은 아니고 비천하게 오신 왕으로 오셨으면 여러분 얼마나 믿기 좋겠어요. 근데 말구유에 비천하게 오셨어. 왜요? 여러분은 믿기 힘들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왕으로 오면 더 믿기 힘들어요.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더 믿기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다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근희 말고 누구지? 이재용 회장님만 갈 수 있어요? 쫄리가 못 갈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뭔데 그 사람 만나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만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예수님이 왜 말구유에 비천하게 오셨는지. 여러분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행운이 오길 기다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특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운이라는 게 없다는 걸 압니다. 오늘 잠언 읽었죠? 잠언에 보니까 운이라는 건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선택하겠어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잠언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꼴랑 생각한 그 생각 아니면 독서 그걸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이것도 선택하셔야 돼요. 운이 있다고 선택하든지 아니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선택하시든지. 행운이란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행복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요.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죽음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내 법을 선택하든지 좋은 일 아니면 뭐 천국 지옥 없어 이 내 법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겠지 이 내 법을 선택하든지 종교의 법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 법을 선택하든지 어쨌든 선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살아가면서 또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또 선택해야 합니다.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바로 죽어 천국 가면 좋아요. 그런데 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바로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럼 또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또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또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 누굴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보려 하신대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고 계시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건 뭡니까? 창조자를 기억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 여러분의 몸을 만드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고 심장이 일정하게 뛰는 걸 별로 아무 생각 안 해. 여러분, 그냥 심장이 뛴다. 그냥 우주가 돈다. 그냥 지구가 태양주를 돈다. 그냥 돌면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지. 그냥 돌면. 심장이 1분에 80번 뛰면 그냥 뛴다면 멀어질 수도 있고 빨리 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일정하게 뛴다는 걸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어요? 그냥 뛴다. 그냥 뛰면 느리게 뛸 수도 있고 빨리 뛸 수도 있고. 태양이 뭐 지구가 태양을 그냥 돈다. 그럼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이게 일정하게 준다고 해서 외부의 힘이 가해진단 말이에요. 외부의 힘이. 창조자를 기억할 설계자를 여러분은 이 책이 찢어져 있는데 이게 하늘 던졌더만 내려오면서 이렇게 딱 만들어졌다. 우연히. 아무도 그렇게 생각할 사람 없습니다. 이 책보다 더 복잡한 우리 몸, 이 우주, 이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냥 된 건 아니에요. 심장이 1분에 80번 일정하게 안 뛰면 그걸 부정맥이라고 배워봐야 돼요. 이거 내에서 지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외부의 힘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살면서 나 자신을 믿을지 창조자를 믿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창조자를 찾아보기로 결심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선택은 행복을 찾아가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그냥 찾아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해 찾아야 해요. 그냥 뭐 한번 찾아보지. 없네? 그래 끝내지 말래요. 마음을 다하여 찾아보래요. 다른 모든 걸 다 멈추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또 이 선택을 할 때는 자세히 명확하게 어떻게 해요? 법대로 하래요. 시편 119편 법대로 하래요. 내 법이냐? 하나님의 법이냐? 내 마음대로냐?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할 것이냐? 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개 창조주를 찾겠다고 결심하면 교회나 성당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서 구원의 법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냥 좋은 교회 다니면서 좋은 일하고 잘 살마 좋은데 안 가겠나? 이래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법을 또 찾아야 된다는 게 성경 속에서. 3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자,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님 믿는데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 내 마음대로 내 법대로 믿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은 내 법, 하나님의 법,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데도 불법으로 믿으니까 예수님을 부르짖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당에 갔다고 안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져봐야 된다. 교회를 다녀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져야 된다니까요. 사단 자신도 빛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대요. 뭐랍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서 이 창조자의 법을 악착같이 확인해 봐요. 성경을 악착같이 끝까지 확인해 봐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이 법은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눈에는 죄가 없는 의인으로 취급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인 대접을 해주시겠대요. 죄 있는데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이게 죄 용서함의 복음입니다. 이 법을 완전히 믿어야 합니다. 이 법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심이 약간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건 내 믿음이기 때문에. 의심이 하나도 없이 완전하게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법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믿을 수 있는, 즉 인간의 믿음, 회개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믿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도 의심이 들지 않는,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법이 하나도 의심이 들지 않는 그 믿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 완전한 믿음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뭐 할 때요?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신 교회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교회에 붙어 있을 때 언젠가는 이 믿어지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믿습니다만 십자가 죽음의 효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피는 헌혈이 아니고, 우리 지훈이가 헌혈을 많이 하는데, 피는 헌혈이 아니고 죽음이, 성경에 나타난 피는, 모든 피는 죽음입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 피의 효력, 죽음의 대속을 믿습니다만 어딘가 의심이 남아있는 불안한 믿음의 소유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다. 그건 믿어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의심이 들지 않아요. 평생 살아가는데 의심이 안 들어. 구원받으신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의심이 드는 우리에게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신비한 믿음, 정말 놀라운 믿음이 선물처럼 주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온전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온전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하나님 믿어야지, 이래 믿는 게 아니고 이 온전한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온전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4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그걸 하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 목수는 나무를 깎고 못을 박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필 자기 아들을 목수를 시키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은 기여하라는 거예요. 33년 동안 살면서 네가 이 나무에 못 박힐 것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웃으신 적이 없어요. 왜 자기가 죽어야 될, 나무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걸 일을 하면서도 느껴야 되니까 웃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운 적은 있어도 성경에 웃은 적은 없어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선택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내가 선택할 때 뭐가 시작된다고요? 참된 행복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죽음에 대한 불안함, 또 죄책감, 또 허무함, 뭘 세상 걸로 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 우리 지훈이가 이제 곧 제대하지만 제대 한 달 지나면 기쁨이 사라져. 세상 걸 12도.
죄송합니다. 한 6개월은 가겠죠. 6개월은 갈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안 가요. 제대의 기쁨도 오래 안 갑니다. 제가 제대 해봤잖아요. 저는 더 힘든데, 제가 힘들다 하니까 신근일 사님은 자기가 더 힘들대. 얼마나 주장하는지, 자기가 특전사보다 더 힘든 것 같아. 말만 들어보면. 아니, 신근일 집사님 군생활하는 거 들어보면 특전사보다 그것도 88년도 특전사 하신 분보다 더 힘들게 한 것 같아. 아, 나 도저히 안 믿겠어요. 아니, 38년도 특전사 부대보다 어떻게 구사군벌이 더 힘들 수 있어? 그것도 일반 보병이. 뭐, 그렇게 주장하니까 믿습니다만은. 신근일 사님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허무함, 이 모든 것들을 싹 씻을 수 있는 놀라운 진리를 오늘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딱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나를 위해 희생하기 위해 태어나신 이 예수님,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셨구나.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오셨구나.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내 대신 벌을 받으신 것이구나. 이게 진짜 믿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참된 행복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죽음이 진짜 무섭지 않게 됩니다. 죽는 게 안 무서워요. 왜? 어디 가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저 문 열고 시식하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있어요. 지원이, 지석이 나갈 수 있죠? 왜 나갈 수 있습니까? 문 열면 뭐가 있는 줄 아니까. 근데 여러분,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인간이 불안한 이유,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 아예 없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착하게 살면 어디 뭐 좋은 데 가겠지 이래 생각한다. 왜? 불안하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는 게 안 무서운 사람도 있어요. 죽고 싶을 만큼 지쳐가지고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비정상이에요. 모든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죽는 게 무서워요. 마음이 많이 다친 사람은 죽는 게 안 무섭죠. 그건 정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죽음이 무서워요. 왜? 죽은 뒤에 무슨 일이 할지 모르겠다.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하십시오. 창조주의 명확한 뜻, 창조자의 명확한 법을 찾아야겠다. 내가 그 법대로 했다면 여러분은 십자가 제사함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 선택하셨기 때문에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라도 계속 남은 인생이 저절로 행복할까요? 나 예수 믿어서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저절로 행복할 거야. 구원받은 분들 중에는 우울증 환자 있습니다. 구원받은 분들 중에 불안감, 강박증 등으로 아주 힘든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모든 죄는 율법을 어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구약의 율법을 어긴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 율법을 어긴 그 벌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5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우리는 이방인이라서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 없는데요. 여러분, 양심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양심에서 하지 마, 갑니까? 나쁜 짓을 하면 양심에 죄책감 없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만 율법이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양심이란 율법을 주셨다니까요. 그 율법을 어긴 죄, 양심의 법을 어긴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셨어요. 믿음은 안 보이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예수님 안 보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안 보이니까. 우리가 왜 믿느냐고 하면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율법은 또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못 지키는 거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오늘 읽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여러분 살아갈 때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의 시작은 오늘 오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이제 살아가면서 오는 행복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면 되겠습니까? 간이나 허파나 심장이 우리 그리스도 몸의 지체잖아요. 몸 전체를 사랑해서 헌신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듯이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살아보세요. 행복한가? 행복 안 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행복 안 하다 했어요. 여러분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여러분 진짜 행복이래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임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어긴다고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행복이 시작됐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행복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지만 중간에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머리가 예수님이요, 남편이 예수님이요, 대장이 예수님, 똑같은 말이에요. 머리, 남편, 대장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예수님과 몸이 교회, 아내가 교회요, 병사들이 교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몸, 아내, 병사 뭐 다 똑같은 군인, 대장은 예수님, 그 밑에 있는 병사는 우리. 이 교회인 그 둘을 합쳐서 한 세 사람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머리는 뭐예요? 이 한 세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몸은 우리, 교회, 우리, 나. 노명진을 세 사람으로 본다면 노명진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착하게 산 것보다 나쁘게 산 게 많고 또 나쁘게 산 게 한 개만 있어도 지옥을 가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으면 난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노명진이 어떤 세 사람의 몸의 지체, 즉 간이나 허파나 심장이나 저 같은 경우는 입인가 설교를 하니까 이 몸 중에 저는 입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집사람은 이현주 사모님은 손가락 반주를 하니까 어쨌든 이 세 사람의 어떤 세 사람 몸의 지체, 즉 간이나 허파 또 설계, 심장으로 봐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노명진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머리요 교회가 몸인 그 세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몸 중에 세 사람의 몸 중에 머리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머리인 예수님이 죄를 안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살면서 죄를 하나도 안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세 사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 그래서 한 명이 몸이 될 수 없겠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니까. 내 혼자가 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를 합쳐서 교회를 하니까 몸은 교회고 머리는 예수님. 이 세 사람을 심판하는데 뭘 본다고요? 머리만 보신다는 거예요. 이 머리가 누구라고요? 오늘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오늘 오셨다가 33년을 사셨는데 죄를 안 지으셨어요. 그럼 어디 가죠? 심판을 받는데 행위로 심판을 받거든요. 그럼 이 머리가 죄를 안 지었어. 그럼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따라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 중에 이런 농담 있잖아요. 걸어다니는 사람 위에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고 뛰어다니는 사람 위에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날아다니는 사람 위에 뭐가 있대요? 붙어다니는 사람. 그럼 우리는 예수님 따라 그게 천국 가는 거야. 그 내가 심판받으면 지옥 가지만 내가 몸의 지체로 이 한 세 사람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머리에 죄를 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죄를 안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과 속에 있는 지체들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즉, 이 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오른편 천국에 앉아있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천국 안 갔죠.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수가 없다 했죠. 그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의 대상인 각 개인으로 안 보고 간이나 허파, 쓸개, 즉 지체, 몸의 한 부분으로 봐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살았습니다. 예수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으면 지옥 가는데 내 행위대로 심판받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세 사람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오늘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을 머리로 모셨기 때문에 모셨기 때문에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살았기 때문에 간이나 허파, 쓸개로 잘 살아래요. 끼리끼리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몸 전체를 위해서 자기 역할을 잘 하면서 살래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겠죠. 말씀의 적용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적용이에요. 자, 마지막 6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며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자, 결론입니다. 자, 여기 또 다 나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행복을 찾는 자들아. 자, 첫 번째 선택은 뭐라고요? 다 예수님께로 오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래서 영원한 천국을 얻어라. 그 다음 또 뭡니까? 여러분 삶을 살면서 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짐을 지라는 거야. 그 예수님이 주신 짐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결론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내가 평생 저지른 죄에 대한 그 벌, 그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래요. 그리하면 쉼을 주리라.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처음으로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구나. 오늘 오신 예수님이 33년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그 모든 죄, 그 짐, 그걸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선택하면 처음으로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짐을 내려놓았는데 다시 짐을 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짐을 내려놓았어 예수님께. 다시 예수님이 짐을 매래요. 그러면 그걸 또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짐을 벗어놓고 방탕하게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짐을 또 매라면 예수님이 매라면 그 짐을 다시 매느냐, 그것 또 선택해야 돼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짐을 매라 했을 때 그러면 네 영혼이 쉰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네 혼이 쉼을 얻는데 마음을 혼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행복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법대로 제 짐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그 일, 그 짐을 예수님의 짐을 같이 매는 선택을 또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선택들을 해야 우리의 영혼이 평화롭게 쉴 수 있습니다. 그게 참 여유예요. 그냥 여유는 죄짓게 하지만 세상이 주는 여유는 죄짓게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나는 여유, 그건 죄짓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여유는 예수님의 짐을 매는 서로 사랑하면 그때 참 여유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들을 해야 우리의 영혼이 평화롭게 쉴 수 있습니다. 영혼이 쉰다는 것이 아무 걱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쉰다는 게 아무 걱정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교회 걱정으로 가득한 상태가 마음이 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배 걱정,
교제 걱정, 전도 고민, 성교 걱정으로 머리가 가득한 상태가 참된 영혼의 쉼인 것입니다. 마음이 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참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인생 선택해야 되거든요. 아멘. 뭘 선택해야 되죠? 오늘 오신 예수님 선택해라. 여러분 세상 막 쾌락 선택하지 말고, 세상이 주는 여유, 돈이 주는 여유, 그걸 선택하지 말고 오늘 오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또 예수님이 메라한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그 짐을 선택해라. 저는 혼자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거 진짜 여유 아니에요. 오늘 말씀 꼭 잘 생각하시고, 정말 여러분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한 여러분, 행복할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나의 죄, 나의 벌을 대신 받기 위해 오늘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 내 죄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 예수님의 짐을 지라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라 하신 그 짐을 우리가 지겠습니다. 세상의 여유를, 세상의 그 쾌락을, 세상의 죄악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라 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짐을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전하게 성경 말씀이 의심이 되어지지 않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의심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믿어지는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